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진이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의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가르친 거죠? 다시 보니까요. 너희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요, 그냥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은 저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꾸 막 드러나려고 해요, 자기가 막. 근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의 때에 드러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에 드러나지 못하게, 그래서 그의 때까지 기다리게, 그의 때에 드러나기까지 기다리게 지금 무언가 저지하고 있다는 게, 저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그러면 이 무엇이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죠? 잠깐 남겨두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불법의 신비, 이것이 이제 문맥에 따라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탄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요, 사탄의 활동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 보시면 working of Sat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working of Satan은 이 working, 이 work라는 이제 단어와 여기 이제 7절에 보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에 나오는 work라는 단어가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활동이 지금 이미 있는데 보니까는 지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또 이 막고 있는 거, 누굴 막는 거죠? 6절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지금 막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구체적인 단서가요, 지금 막고 있는 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계속 막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계속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무엇이 지금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누군가 또 막고 있는 겁니다. 저지하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길에서 옮겨지기 전까지 막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를 저지하고 있는 이 무엇, 영어로 보면 w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성인 표현이죠. 중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what하고 이 7절에 나오는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이, 영어로 보면 이제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 대명사죠. 그래서 이 he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what과 he가 지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절에 what, 7절에 he가 같은 존재로서 적그리스도를 저지하고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그죠? 그 뒤에, 그러니까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진 뒤에, 혹은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그 일이 끝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저 사악한 자,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6절의 what 혹은 7절의 he,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성령님 혹은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해석의 주된 근거로 드는 것이 바로 이 문맥, 2장의 문맥인데요. 여러분 2장을 한번 문맥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1절에, 우선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거는 교회 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언급한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공중으로 모이는 것, 교회 휴거 사건이 이 문맥의 시작인 겁니다. 2장 문맥의 시작인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게다가 3절에 보면요, 만일 떨어져 나가는 일, 우리가 이거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배도로도 볼 수 있지만 교회 휴거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절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의 휴거 사건을 본다면요. 그죠? 이렇게 지금 1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이렇게 교회의 휴거 사건이 언급됐다면 지금 6절과 7절에 나오는 what과 he, 이것을 성령님 혹은 교회로 해석할 만한 문맥이 마련됐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맥을 보니까 1절에서 한 번, 3절에서 한 번 교회 휴거 사건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6절, 7절에서 이 무엇이 이제 저지하고 있고 누군가 막고 있는데 그가 길에서 이제 옮겨질 때까지, 그가 길에서 옮겨진다, 이것을 교회 휴거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 휴거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맥을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맥에 교회 휴거 사건이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요, 이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저지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보다 강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보다 강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사탄보다 강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7절에 보니까 길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휴거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1절, 3절에 나오는 그 문맥처럼 교회의 휴거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지금 어떻게 써있죠? He be taken out of the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옮겨지는 것. 이게 be taken out of the way.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길에서 취해진다는 거. 길에서 취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이라는 것은 길에서 옮겨진다. 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교회가 옮겨지는 것, 즉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확히 이것이 성령님이냐 아니면 교회냐, 요걸 놓고 본다면요. 자, 한번 보세요. 우선 성령님이라고 보는 까닭은요. 이 7절에 나오는 명사가 he라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대명사로 받을 때 he라고 남성 대명사로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이 he라는 대명사에 따라 성령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자, 6절 7절 한번 보세요. 대입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그죠?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7절 보니까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성령님께서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반박이 있습니다. 반박이 뭐냐면요. 아니,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뭐 휴거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 옮겨지는 것. 그럼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성령님께서 옮겨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냐? 어떻게 성령님이 옮겨지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성령님은 어느 경륜, 어느 시대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편재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환난기에도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옮겨지는 것이 말이 되냐? 이 교회 시대가 끝났다가 성령님이 옮겨지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반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반박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타당한 의문이지만요. 근데 쉽게 보면 이게 이제 성령님의 존재가 옮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에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근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옮겨지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또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가 막 옮겨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 반박이 또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그냥 아예 교회로 보는 입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아니라 교회로 보는 입장인 겁니다. 자, 대입해 보자면요. 자, 교회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교회가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그죠? 교회라고 하면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중성의 개념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후가 아니라 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의 개념. 교회가 중성의 개념도 갖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 교회가, 성령께서 내주하신 이 교회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2장 문맥에 따라서 특히 1절, 3절에 이 나오는 교회 휴거 사건에 따라서 교회가 휴거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계획에서 교회가 옮겨지게 돼서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환란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뒤에, 그죠? 교회가 옮겨진 뒤에 환란기가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이런 어떤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과도 지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엔 또 두 가지 반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대명사 히로 보냐는 겁니다. 이 7절 나오면 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6절의 왓은 교회 어떤 중성의 개념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 7절의 히는 어떻게 이거를 교회를 어떻게 히라는 대명사로 남성 명사로 받느냐? 왜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서 보통 쉬라는 여성 대명사로 받잖아요. 어떻게 남성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2장 14절 15절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자, 이 둘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 유대인 이런 중간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니까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여기 보면 하나의 새 사람 나오죠. 새 사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든 새 사람. 근데 여기 이 새 사람 영어로 new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은 he라는 남성 대명사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he라는 대명사로 받는 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반박이 또 있는데요. 이게 교회로 봤을 때 두 번째 반박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be taken out of the way, 그러니까 옮겨지는 것, 이게 옮겨진다고 이제 우리 흠정이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be taken out of the way, 그러니까 taken out of the way, 이것이 보통 이제 성경의 용례를 보면요, 대부분 뭐 거의 다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에 보면 정확히 be 이 수동태로 쓰여서 taken out of the way라고 돼 있는데 문맥을 보면 그 길에서 제거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성경에서 taken out of the way라고 했을 때 이게 제거되다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요. 근데 이게 결정타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번 성경 해석법에서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단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좀 애매모 혹은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 어떤 단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성경 용례를 찾아보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1차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성경 용례에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번역할 때 그 당시에 이 단어를 통상적으로 쓰인, 일반적으로 쓰인 그 의미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용례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이제 결정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심지어 사탄을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장 1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요. 그죠? 또 이런 구절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22절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너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롯하고 갑자기 헷갈리네요. 롯이죠, 롯. 예, 이 롯이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거기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너가 도망갈 때까지 내가 지금 이 도시를 심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 있으면 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 그러니까 성도들,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되게 큰 힘, 권능을 또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를 지금 저지하고 막고 있는 이 존재, 이것을 성령님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라고 보는 이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해석을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전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이제 흠정역 진영에서 이게 주장되어 온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해석이고요. 또 이제 우리 흠정역 지역에서는 또 몇몇 분들이 이것을 맞다고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또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석은요, 방금 살펴봤던 전통적인 해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 7절에서 적그리스도를 저지하고 막고 있는 이 존재를 사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막는 것,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은 이제 이 문맥, 2장의 문맥을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3절에 나오는 일단 이 3절에 지금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요거를요 그냥 단지 교회의 배도로만 보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교회의 배교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이 문맥은 이게 전적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맥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 따라서 여기 7절에 나오는 희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문맥에는 어떤 교회나 성령님 이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떻게 7절에서 희가 성령님이 되냐, 6절 7절 이게 어떻게 갑자기 생뚱맞게 교회가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좀 동의를 못하는 게요, 3절은 그렇다고 쳐도요, 3절은 이것을 그냥 교회 배교로만 본다고 쳐도 일단 1절은 빼박입니다.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 거, 이건 교회 휴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1절은 문맥의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3절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이거는 그냥 제쳐두더라도요, 2절에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의 휴거 사건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2장의 문맥 속에 교회가 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없다. 요거에는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낄 만한 자리는 있어요. 1절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날이 언급하기 때문에요.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자, 아무튼 어쨌든 이 주장에 따라서요. 일단 이 문맥의 주된 논점을 일단 사탄으로 보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문맥에 따라 이제 7절 나오는 희는 앞에서 계속 언급된 이제 사탄을 받는 대명사로 보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사탄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적그리스도 사탄의 육화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막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대목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목을 드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뭐 문맥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죽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 4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3년 반입니다. 자,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환란기에 등장하는데요. 그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년 반을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대입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6절 7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할 것. 여기서 이제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는 것.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를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지하는 무엇을 죽기 전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것을 죽기 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고요. 그가 길에서 옮겨지는 것을 그 적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져 제거된다. 그래서 죽으니까 다시 살아난 그 짐승, 그것을 여기 나오는 불법의 신비,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활개치는 그런 적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해석이긴 해요. 요한계시록에 진짜 그렇게 쓰여 있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신비라고 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진짜 적그리스도가 불법 신가를 이렇게 막 드러나려고 하는데 그걸 적그리스도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죽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옮겨졌다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사탄의 권능, 용의 권능을 다시 입는 것, 이것을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적그리스도인데, 예, 이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가 지를 맡고 있는,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흠진혁 진영에서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지지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맹점이 있다고 보는 게요. 만약 이제 그렇다면 이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3절에서 여러분 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환란기가 3년 반 지난 시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을 3년 반 지난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이 환란기 중간에 시작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지지하는 분들은 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이거든요. 7년 환란기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5절, 6절 다시 보시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이 무엇이 뭐야 이렇게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 그게 누군지 얘기해 준 건데,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 준 건데, 문제가 이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들과 같이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신비, 죽었다가 그러니까 3년 반 지났을 때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이 신비는 요한계시록에서 게시된 거잖아요. 근데 이 17장, 사도행전 17장과 요한계시록은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0년 후에 요한을 통해 계시된 그 적그리스도의 신비를 40년 전에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물론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여기서도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얘기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떤 다른 서신을 봐도 그런 내용은 이제 없고요.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교회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40년 후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그 적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도행전 17장에서 40년 전에 가르쳤었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해석,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해석이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뒤집을 만한 결정타는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될 때요, 사람들이요, 어떤 걸 택할 것 같으세요? 새로운 걸 택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새로운 해석에 사람의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좀 매력을 느껴요. 어떤 결정타가 없는데도 뭔가 새로운 거면 더 수준이 높은 것, 그러니까 전에 듣지 못한 거면 이런 게 있어? 거기에 더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주장하면 더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타가 없는데도요. 근데 새로운 해석이라면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침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떤 그 해석의 좀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일리가 있고 성경적이라면, 다른 해석이 있을 때 그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을 뒤집을 만한 결정타가 없다면 전통적인 해석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침례교회 목회자로서 이 해석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성경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났던 교리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건 스스로 판단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타적으로 되거나 그래서 이거를 막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야, 성경을 뭐 1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막 치부하고 업신여길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당부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셔도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교리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해석이죠. 의견일 뿐이고요. 자, 그래서 6절 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